파워북은 32개의 그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뽑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책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워북 제1호 고난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파워북 제1호에다 넣은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일까요? 이 고난에 대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올 때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오히려 신앙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깁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이런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워북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이게 젊었을 때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할 때 옛날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참 어렵다고 느꼈어요. 이런저런 고난과 풍파가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자를 다시 제가 읽어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때도 제가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책으로 만들면서 글로 쓰면서 제 인생에, 제 신앙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1호를 나눌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파워북 50페이지에 있는 글을 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북 50페이지에 이런 어떤 선교사의 글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사람들이 별로 그분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는 정말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선교 결과도 별로 안 나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아주 가난해졌고 제대로 된 교회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다른 선교사들과 비교하면서 심한 열등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경쟁심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주 특이한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 뒤쪽에 종양이 생겼는데 그것이 얼마나 커질지, 어떤 방향으로 커지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뇌 쪽으로 커지면 심각한 마비와 정신장애가 생길 수 있고 얼굴 쪽으로 커지면 안면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질병에 걸리고 나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기 전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패배의식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질병에 걸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가난한 것도 부끄럽지 않았고 목회가 실패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 결과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야만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보통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보통 때는 이번 달 월세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는지, 우리 인생의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순서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신 목적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 내게 이런 고난이 온 목적이 무엇인가? 참 놀라운 이 신앙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바울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선교사는 오랫동안 선교를 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고 목회 크기를 비교하고 교회당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좌절을 맛보고, 그런데 종양이 생기면서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되었고 열등감에서 빠져나왔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 선교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거듭남과 변화의 경험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한 덩어리의 종양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한 덩어리만 주면 이렇게 달라지는데? 참 우리 인생이 이 고난 앞에 서야만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순종하지 않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아들이 옆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나를 은근히 무시하던 아내도 나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 나와 내 가족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이제 종양은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가고 온 가정이 말씀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가난하지만 부욕해 되었고 죽음 앞에서 누구보다 분명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좌절과 열등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건강할 때 교만하고 건강할 때 세속적이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어떤 때는 고난까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코너로 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을 거두어서 하늘에 데려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우리가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에 미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 제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들을 다시 재평가하게 되었어요. 왜 고난이 있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까? 내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일이 안 풀릴까? 이렇게 오랫동안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제가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에게 종양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양이 없으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종양이 없었다면 늘 아내에게 구박받는 그 상태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종양이 없으면 그 말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던 그 아들의 기도 한번 듣지 못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데 감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난의 첫 페이지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마지막 페이지는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우선 하나님을 원망하죠.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들이 정말 많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자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전쟁의 참혹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외치는 것이죠. 한 가족 전체가 폭격에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푸틴이라는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총알을 받았고 폭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유치원과 병원까지 폭격을 당했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참상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실까요?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말기야 돼서야 발견케 하실까요?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
참혹함 앞에서, 사고와 재난과 전쟁 앞에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죽음과 사고와 질병은, 전쟁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을 완전한 행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고나 질병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창조해 주셨어요.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고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고 독초가 올라오고 바이러스가 퍼져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동물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경쟁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뭇잎이 시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이고 마귀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볼 때 이런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이퀄 하나님이에요. 고난만 오면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받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워북 1호 12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파워북 1호 12페이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악하고 죄가 많아서 교통사고가 나고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어떤 교통사고가 나면 나한테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사고가 났을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나요? 하고 자꾸 자기 죄를 찾아보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악하고 죄가 많아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쓰나미가 있을 때 일본의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쓰나미로 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사탄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비록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지구를 사탄의 손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때까지는 재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때는 교통사고가 나고 어떤 때는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은 전쟁과 질병과 고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실 때 마음의 위로를 주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시고 가까이 계시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실 때가 많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 천사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단 한 번도 방문 오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이 감옥소에 가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파워북 1호 12페이지 보겠습니다. 파워북 1호 12페이지. 침례 요한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예수께서 그를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면 우리 교우님들이 방문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방문 안 갔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생애는 죽는 순간까지 고독과 외로움의 계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어두운 감방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어가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홀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홀로 외롭게 감방 속에서 죽어갈 때, 순교자가 될 때 조용히 계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 속에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어렵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지만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어떤 아이가 도움이 필요해서 앙앙 우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때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말로. 침례 요한이 죽어갈 때 기도하는데 그 축축한 감방 속에서 먹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뜨거움을 주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꾸 뜨거움을 찾는데 주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증거, 등이 후끈 다니는 그 뜨거움 안 줬어요. 믿음으로 죽어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모르면은요, 젖을 먹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을 모르면 계속 어린아이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고 감정적인 신앙으로 들어갔다가 뜨거움 주세요 하다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를 파송하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기별을 전하라고 선지자를 파송하는데 많이 죽어요. 많이 얻어맞고 많이 매질당하고 많이 모욕당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12제자 중 11제자가 순교당했습니다. 건져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12제자들이 평생 복음을 전하느라고 자신의 생애를 바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도망치는데 그 말년에 몇 년 조용한 별장에 가서 좀 쉬게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인생에 이렇게 샀으면 내 인생의 마무리는 별장에서 조용히 바닷가에서 조개 주우면서 좀 인생 몇 년을 마무리해야지, 그렇게 꿈을 꾸죠.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증인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재밌다, 논리적이네, 기가 막히네,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증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 어떤 증인인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인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사탄이 조금만 불신을 주면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죠. 증인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금방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은 나는 하나님과 너무 친하기 때문에 막 하늘을 향해서 내가 손가락질하고 막 항의하고 그런다고, 나 하나님하고 난 친구라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외롭고 정말 억울하다고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가 침례 요한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그분도 조용히 자기 갈 길을 갔구나. 중세기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자기 갈 길을 끝까지 갔구나. 이런 신앙으로 고난을 맞이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쓸데없는 거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만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유지하고 끌어가는 비결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까마귀가 날라오고 도움이 오고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보면서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보시면서 또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 눈앞에 벌어진 일밖에 보질 못해요. 내 앞에서 지금 이것이 생겼으니까, 내 앞에서 지금 생활비가 떨어졌으니까, 내 앞에서 지금 무슨 질병이 생겼으니까 이것만 보고서 이걸 갖고 하나님과 딜을 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곤란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지금 사탄과 우주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이 사람에게 고난을 어느 정도 줘야지 이 영혼에게 최선의 선택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더라도 신뢰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한번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잔잔한 고난이 있죠? 그때 한번 이 믿음을 기억하셨다가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여러분의 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그때 왜 너에게 그런 고통을 줬고 허락했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응답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대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다 질문할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때 저를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군요. 그때 제 기도를 응답했으면 제가 크게 교만할 뻔했군요. 우리에게 시련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그때 저희가 차라리 조금 더 시련을 주지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안 제가 주님을 더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하늘에 가서 후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죠. 학자들은 바울이 눈병을 가졌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번이나 자기의 육체의 가시라고 불렸어요. 자기의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요? 응답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바울의 몸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그의 인생에서 그 질병에 대한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네. 왜 그러지? 하나님 왜 이번 달 11조를 안 내서 그런가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계속 요동치는 거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짜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교만이지. 자, 파워북 1호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바울도 참 저와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룩한 놀라운 사업과 그의 희생을 보면서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을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왜? 그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시험을 하면 시험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높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여질 위험을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인다고요? 이럴 위험을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하고 조금만 나를 따르고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하면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조금만 댓글이 올라오면 정신 못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 경건하고 거룩한, 다른 사람들은 안수해서 다 병을 낫게 하는 그 바울에게 바울의 병은 고쳐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바울은 설교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방언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수하면 병도 낫는데 왜 자기는 자기 병 하나 못 고치지? 바울의 설교에 파워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병 안 고쳐주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바울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울의 몸을 괴롭혔던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위험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진리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겸손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해서 교만을 치료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큰 문제, 큰 죄를 범한 내 죄를 보면서 내 교만을 보게 하십니다. 한번 엎어져도 크게 와당탕 하고 뒤집어져야 그때 겨우 내가 교만했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알곡으로 자라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면 더 악착 같아져.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욕심을 내고.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서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알곡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가라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두 무리가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내적인 경험이죠. 내적인 경험에서 나눠지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뜻을 갖고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불평하고 나를 높이고 슬퍼하고 이러면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생만 지겹게 하고 이 세상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의인이든 아니든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고생하고,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집 때문에 고생하고, 계속해서 모두 의인과 악인이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이 고생과 고난이 전혀 구원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라 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라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 광야에 가서 그 양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40년을 보내라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지도자가 되기 원하면은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사도 요한을 보면서, 밤모섬에 끌려가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제 사도 요한도 끝이구나, 마지막 이제 남은 한 명의 제자도 끝이구나, 다들 슬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문당하고 감옥소에 갇혀 있는 동안 많은 서신서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고난 속에 있으면 조용히 자기 자신에 집중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도 보러 다니고 백화점 세일도 다니고 뭐 누구도 만나고 바빠요. 고난이 없으면 바빠요. 근데 일단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탁 주저앉아갖고 집중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경제가 잘 풀릴 때는 매달리지 않다가도 경제가 어려우면 하늘만 바라보죠. 언젠가 저 산 너머에서 도움이 올까 하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정신 못 차려요. 얼마나 높아지는지 몰라요. 고난이 없으면.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모습을 보면은요, 신비합니다.
정말 신비해요. 어떻게 저 교만했던 사람이 저 고난이 지나가고 나니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신비한 것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혜 주셔서 재물을 주고 건강을 주고 부족한 것이 없이 평탄하게 살았어요. 애들도 잘 풀리고. 그런데 교만해요. 그런데 교만해요. 신앙이 없고. 이상한 신비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든 건강이 오든 재산이 오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버리고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시편 119편 67,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난이 찾아왔나요? 참 큰 실수를 했습니까?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넘어지고 우당탕당 깨져봐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고난은 이 세상에 대한 애정을 띠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고난의 특효약입니다. 자,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는이다. 다윗의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우리 인간들을 적당히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유유낙낙하면서 적당하게 지내시면 저를 괴롭히지 않으실 텐데 저를 괴롭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신실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저를 괴롭히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다는 것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제가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무너지고 제 살인죄가 모두 다 드러나서 망신살이 퍼지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의로웠습니다. 다윗이 이런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고난이 또 우리에게 주는 또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고난이 와야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은요, 빨리 이 세상 떠서 하늘 가고 싶어요. 그죠? 예. 근데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 바꾸고 차 바꾸고 막 그러면 여기가 좋아. 더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면 그때 우리가 나그네가 돼야 되는구나. 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자꾸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기 전에 순종하는 자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고난이 올 때까지. 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닿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유명한 성경절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고난이 오고 징계 같은 것이 오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날 징계하시는구나. 그걸 경하게 가볍게 받지 말아요. 그러나 낙심도 하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꾸지람을 주고 징계를 주는데 그걸 가볍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막 좌절해가고 막 실망해가고 막 그러면 그것도 어머니의 뜻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소망과 복음이 될까요? 우리가 남의 집 자식에는 손 안 대잖아요. 남의 집 자식 뭐 잘못했다고 와서 뭐 혼내주고 때려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자식은 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7절,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들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벌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보시는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자녀를 매질하고 자녀에게 징계를 주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더 큰 고난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요,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너 글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데 그 자녀가 그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예상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걸 그냥 욕심이 나서 그거 따먹느라고 계속 그 길 가다가 그냥 무너져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또 거기서 꺼집어내 주시는 거죠. 우리의 평생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정말 맞아요. 우리가 고아원에서 양아들 양딸을 데려오잖아요. 잘 징계 안 줍니다. 부모 오해할까 봐. 내 아들만 고생시켜요. 제가 제 아는 장로님이, 아버님이 고아원을 하셨는데 이 아버님이 자기 아들도 있고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같이 기르었는데 자기만 혼을 낸다는 거야. 고아원에서 양자로 데려온 아이들은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자긴 친아들인데 왜 아버지는 나만 혼내나. 자기를 혼내면서 이 사람들을, 자기 그 고아원에서 온 형제들을 교육시키더래요. 얼마나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받았는지 모른대요. 그러다 나중에 커서 장로님이 되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해도 우리가 아버님을 공경하잖아요. 아버지 날 되면 선물도 드리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징계를 준다 이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를 위해서 징계를 줘요. 어떤 때는 자기를 위해서 과외 공부도 시키고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를 준다고요.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징계와 채찍질의 최종적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고도 오고 병이 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타이밍이 됐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고난까지 허락하시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제가 주님의 뜻을, 하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이 고난의 폭풍우를 통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꿰뚫어 보니? 그런데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다르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지금 이거 주셔야지.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는데 막아주셔야지. 그냥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안 막히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금식 기도했는데 또 안 막아주셨군요. 이렇게 되면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짐내요한이 죽는데 내버려 두신 거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내버려 둔 거 이유가 있겠죠. 주께서 저를 내버려 두시는데 이유가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 다니고 채찍질 맞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하나도 안 재밌지.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연단한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 의의 평강이에요. 그냥 의가 아니라 평강한 열매예요. 고난 속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자, 고난 속에서 지금 왔는데 너희 손이 피곤하지 무릎이 연약하지 그러나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팔다리에 힘을 주고 좁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내 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해도 일이 안 풀려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부터 한 100년 가까이 전에 살았던 목사님이신데 저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이 글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어떤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가 인도하는 의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때, 자, 이 목사님이 진리가 인도하는 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걷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수많은 원수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 진리대로 살자고 진리를 설교하지 않을 때는 원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리를 정확하게 설교하고 지금 가고 나니까 원수들이 교회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적으로 살 때는 교인들이 나를 친구로 대해 주었는데 진리가 이끄는 대로 살고자 하니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나를 버리고 홀로 남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다. 교인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내 사업체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다 인정받을 땐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원수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때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진리를 가진 성도의 삶에서 영광은 고통 뒤에 온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면전에서 모욕받고 악인의 취급을 받은 후에야 영광이 온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경험까지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진리를 워낙 확고하게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생기고 심지어 같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까지 그 설교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좁은 길만 얘기합니까? 왜 목사님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만 합니까? 왜 이 세상을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만 합니까? 뭔가 더 풍요롭고 뭔가 좀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 텐데 교인들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면전에서 모욕받고 악인의 취급을 받은 후에야 영광이 온다. 고통은 영광의 길을 열어준다.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듯이 영광이 오기 전에 고통이 온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기꺼이 고통의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러나 감사하자. 고통이 있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수가 있기에 친구가 한층 고맙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느껴진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하늘이 한층 그리워진다. 잔인한 비난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나에게 낙원이 되어 나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가난에 쫓겨다닐 때,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달려가라.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목사님은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전하다가 외롭고 전덕꾸러기 신세가 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진리를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전하면서 이 놀라운 이 고난의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르잖아요, 벌써.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전혀 기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인내의 열매를 낳고 보다 높은 신앙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고통이 올 때마다 감사하게 된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만나게 해준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난의 불 속에 깊이 들어갔으면 이런 단어를 쓸까요? 이런 표현을 쓰고. 대중의 인기가 없는 사람이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애국자가 되듯이. 자, 애국자가 누가 된다고요? 대중의 인기 없어요. 국가의 장래만을 생각하고 이 국가가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인기가 없어져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좋아해요? 동네에 다리 나눠주는 사람 좋아해요. 애국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인기 없고 교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교회를 구하는 개혁자가 된다. 마틴 루터가 그랬고 요한 웨슬러가 그러했다. 교회에서 지지받고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타락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독교 역사가 말하는 증언이다. 중세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속화되었을 때, 교회가 세속화된 상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을 때 교회로부터 미움과 무시를 받는 고통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고통과 환난을 주셨음을 감사드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었으면 나는 좁은 길을 떠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려고 호주머니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가난에 빠뜨려서 나로 하여금 굶주림에 울게 하셨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가난하게 사신 분이에요. 자기가 구두쇠고 도와주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목사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난 속에서 빠뜨려서 자기의 주머니를 다 열게 만들었고 굶주림 속에서 울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어둠으로부터 구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로서 교회가 어둠 속에 있는데 그걸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편한 거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어둠으로부터 구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들로 하여금 나를 배척하게 하여 외로움 속에서 교회를 구하는 복음을 이해하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두셨던 가난함과 핍박과 외로움의 채찍이 이제는 감사와 행복의 복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의 첫 장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 뒷장부터 은혜가 오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오고 마음의 풍요로움이 오고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말라버렸고 진리가 그 빛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전해야 할 기별이 없었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의 노래가 없었다. 이 목사로서 신앙이 말라버렸어요. 진리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려면 전해야 될 기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 부를 수 있는 찬양의 노래가 자기 입에서 나오질 않았다고요. 그런데 고난이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고통이 내게 임해서 나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깊은 고뇌와 아픔 속에서 방황하였다. 그런데 고통이 남긴 상처에서 회개가 흘러나왔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상처가 생기죠. 그 자리에서 회개가 흘러나왔다고요. 생명을 담은 설교가 흘러났다. 이 목사님이 드디어 그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생명이 있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눈은 열렸고 찬미의 노래가 다시 내 입에 돌아왔다. 그때 나는 내 아픈 상처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셔서 영혼을 소송케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이기려고 하라.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하라.
걱정과 염려가 이 몸을 덮칠지라도 나는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리라 하는 찬송이 나와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 고난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말라. 그들은 진리와 원칙을 세우는 자를 오해하기 원한다. 오해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만 가지 설명도 의미가 없다. 스스로 나아가서 원수와 맞서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 앞에서 침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 주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시간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이 흘러간 후에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도록 섭리하신다. 세상과 교회 안에서 짓밟힌 후에 오랜 세월 침묵하다가 의가 드러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는 참 이 목사님의 간증 아니면 경험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세상과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짓밟힌 후에 세월이 지나가고 침묵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목사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참 세월이 지나간 후에 그 목사님의 의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세상과 교회 안에서 높은 지지와 존경을 받다가 오랜 세월 후에 수치 가운데로 떨어지는 사람은 죄의 사람이다. 의인은 불평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자이다. 제가 젊었을 때 이 글을 읽고 참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고난이 뭐구나.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설교가 무엇이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무엇이구나. 내 앞에서 누가 나를 반대하고 누가 나를 오해하고 누가 나를 공격해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 글 속에서, 이 목사님의 그 인생의 글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이 글을 읽고. 저는 부족하지만 나도 내 인생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고난에 대한 글들을 읽었죠. 말씀을 나눴죠. 이제는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삶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은요, 감사와 풍요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파워북 1호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꼭 역사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고난에 대한 깊은 진리가 저희의 심령을 울리고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신뢰가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교만의 끈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필요하면은 고난이 오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인생에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아직도 이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이기심과 나를 높이는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의 상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번 기회에 고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철없는 아이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여러 해 동안 이 설교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밝은 빛과 접촉해 왔습니다. 주여, 저희를 이제
철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